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약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 그 낙심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또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천했습니다. 자신을 변화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사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는 이것을 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었던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하고 변호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또 여지껏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개척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29년 동안 계속해서 봉사해 오셨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29년 동안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생활해서 혹시 낙심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 귀한 직분을 받았을 때 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순수한 동기로 신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왜 또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한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의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의무감만을 가지고 우리는 왜 봉사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없다면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더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것만 더 잘할 수 있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만 없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약함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혹시 우리는 귀한 것에 담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손님을 초대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음식을 장만했을 때 그냥 평소에 쓰던 그릇에 내지는 않으시잖아요. 뭔가 아껴뒀던 정말 예쁜 그릇에 내시잖아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아무 그릇에나 담아내지 않습니다. 또 비싼 선물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비싼 선물을 샀습니다. 그것을 검은 봉지에 넣어서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이 뭐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잘 구워서 값이 나가는 그런 도자기 같은 그런 값진 그릇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편하게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하게 쓰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 있고 또 깨져도 괜찮은 그릇입니다. 깨진 것은 재활용할 수 없죠. 그저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정 쓸 수 없으면 버려버리고 다른 그릇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냥 우리 평상시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방에서 그냥 아침, 저녁, 점심 먹을 때 나오는 그냥 흔하게 쓰는 그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질그릇에 귀한 보물을 담아서 땅에 묻어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역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겨야 할 것은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귀하지 않은 거죠. 귀한 것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면 만약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그 보물도 가치도 그 보물의 가치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용물에 맞게 포장이 잘 되어야 하고요. 또 심지어 포장이 더 잘 되어야 내용물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세트들을 보면 포장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가끔 이 포장지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 힘들 정도의 그 포장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질그릇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지 않은 것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죠. 무슨 이유일까? 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지? 왜 질그릇에 보물이 담겨 있지? 이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질그릇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떠한 보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차적으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그 바울과 동역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질그릇이었을까요? 바울이 질그릇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감히 저는 이 바울의 발에 때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 굉장한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이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열정도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바울이 글을 쓰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말에는 힘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토당토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딱히 대적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에 힘이 없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인정받던 그런 웅변술에 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바울의 설교는 정말 매우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뭐 말을 저따위로 해, 뭐 말투가 왜 저래, 그런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그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외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 들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어떤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도 아니었잖아요. 그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을까요? 바울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7장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거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그릇에 보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는 참된 보물이 없다. 너에게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식이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보물을 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자신은 질그릇이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이라고 인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바울은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질그릇일까요?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부인하시는 분이 계시면 설교가 안 됩니다. 딱히 우리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질그릇이었습니다. 누구도 다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인간의 연약함에 그들의 연약함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 비하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에 따르기를 주저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인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살인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또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서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왜소했습니다. 또 그는 간음했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매우 어리석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곁에 서 있을까? 어머니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갑자기 비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비로 끝난 로비. 네, 엄마를 통해서 로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주님 곁에 천국에 가서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앉게 해달라고 로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지혜 또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질그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강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 보배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말합니다. 이 직분이 보배인 이유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결국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빛을 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을 전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소개하는 일의 가치는 그 소개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이 직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이 위대하고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보배로운 일을 하나님은 질그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뤄뒀던 질문들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을까요? 좀 일의 효율이나 뭔가 효과를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하기가 더 쉽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은 왜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왜 인정했을까요?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다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왜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거둔 열매가 더 많다는 논리는 왜 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삶은 변화됩니다. 그 삶의 변화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변화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섬기던 신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또 죄를 기뻐하고 죄에 물들어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정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어떤 힘이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심히 큰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그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능력의 원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올까요? 아니면 그들 자체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의 대적들이 했던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 힘은 질그릇인 바울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런 영향력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가 잠시 머물렀던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기 변호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지그릇이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자신의 약함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그 사람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약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을 구원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셨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바울은 8절부터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걱정이 많죠. 답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일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그들이 없어서 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여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일꾼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능력 있고 용감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또 죽음에 넘겨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넘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은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죠. 오히려 그의 고난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가 짊어진 것이었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표현은 어쩌면 좀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질그릇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을 변호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함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배와 비교할 때 그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질그릇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약함은 죄나 또 죄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니까 뭔가 인격적인 결함이나 부도덕도 어느 정도 용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은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우리가 악에 거해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계, 부족함, 그것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죄에 넘어지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고 복음을 위한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의무감만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더 잘해도 좋겠고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지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두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역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믿은 자로서 또한 말해야 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달하는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의 약함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끝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의 직분에 따르는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사실 죽음이 아니죠. 단지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인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약함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